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우리가 감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추수감사의 어떤 그런 이 감사의 이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 성도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사실상 감사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감사가 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뭔가 잘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내가 계획했던 대로 또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말라도 감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게 되면요,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 감사가 뭐예요? 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실상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회복인데, 우리의 진정한 감사, 어떠한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감사는요, 사실은 두 가지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면은 모든 것에 감사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르면은 조건적인 감사가 되는 거야.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모든 조건들이 다 내 이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첫 번째, 사단의 역사.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문제를 자꾸 우리는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사단은 왜 문제를 속이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를 누리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속이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왜냐?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 문제는 다 어떻게 해요? 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 문제의 기준이 다 내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내게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이 내 기준이 되는 거야. 내게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내게 맞으면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나에게 문제가 안 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인 겁니다. 문제 속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내게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사단이 뭘 얘기하느냐. 창세기 3장의 원죄. 자, 이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안 맞게 되면 내가 이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여기에 빠지게 되고 문제 속에 내가 사로잡히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이 되어지는데 문제가 또 맞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보지 못하게 만드냐. 창세기 3장의 문제. 언제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이 언제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보지 못하게 만듦을 통해서 뭐가 필요 없게 만드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사단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뭔가 잘 나가는 사람, 불신자들 중에 또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잘 나가고 뭔가 그냥 막 성공의 과도를 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나 그리스도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야.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뭘 못 봐요? 창세기 3장의 언제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므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 망하고 다 무너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냐? 이 사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성공,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단이 지금 내게 문제를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김을 통해서 아, 사단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그거를 어떻게 해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게 되면 아,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역사. 왜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사단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못 보게 하느냐? 이 사단은요, 사단은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알면은 사단은 완전히 결박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느니라. 마귀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멸하해지는 거,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성령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성령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든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천사가 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천사가 동원이 됩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자꾸 깨우잖아. 일어나서 빨리 나가자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뭘 여시냐? 전도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믿더라.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사단의 일이 다 무너지고 사단의 일이 다 어떻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령의 역사가 모르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자꾸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환경에 빠지게 만들고 갈등에 빠지게 만들고
나 연약함에 자꾸 어떻게 해요?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또 깨닫는 사람은요 뭐가 되느냐? 확신이 되어져요. 확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은 확신이 되어집니다. 어떤 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확신을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보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였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앉은뱅이가 일어났잖아요. 뭐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누가요? 확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해요? 믿고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면 누린 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확신하고 누리면 누린 만큼 그만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형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뭘 저기 하느냐. 여러분 사단은 결박하는 기도 이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사단이 무너지고 이것만 해서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내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지는 거, 내가 확신되어지는 거. 그를 할 때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아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단의 그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야.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아, 문제가 도 괜찮아.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이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능력 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셔. 응답 속으로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니까는요. 사단이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가 이것에 자꾸 붙잡히게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니까는 문제에 걸리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증인의 삶으로다가 우리가 누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뭐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이 그냥 뭐가 큰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뭔가 큰 축복 큰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은 조건적인 감사였다면은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추수 감사절을 회복해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추수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 무슨 날이냐?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수장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추수를 다 거둬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가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열매를 맺어가는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장절이 바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둬서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를 따지면 이 수장절은 우리의 삶의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배경이냐? 천국 배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지옥 배경이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의 삶이 나도 모르게 지옥 배경 속에 있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인생이 안 풀려. 해도 어떻게 열심히 살아도 되는 게 없어. 뭔가 인생의 비전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캄캄해요, 인생의 길이. 왜냐? 지옥 배경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새는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그리고 지옥의 배경 속에 있고 그것을 뺏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걸 다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천국 배경이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은 다 뭐냐? 천국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장절, 천국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개인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개인 멸망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바로 천국 배경, 수장절인 거예요. 왜냐? 지옥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럼 개인의 멸망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이 사실들. 창세기 3장, 나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안 되니까는 이 우상을 섬기고 또 점술과 또 무속의 그런 것에 빠져, 거기에 어떻게 해요? 붙잡혀가지고 이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여기서 빠져나온 날, 해방된 날. 그게 바로 천국 배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바꾸신 날,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해 주신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추수감사주의, 수장절인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를 어디서 해방해 주셨냐? 지옥 배경에서. 그리고 우리를 저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단의 모든 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배경이 아닌데 저주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내려온 모든 저주가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응답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응답. 어떤 응답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누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천국 배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갔듯이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발걸음이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천국 배경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 광야길 가는데 천국 배경이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면서 어때요? 늘 원망, 불평. 뭐 때문에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원망, 모세의 원망. 늘 원망,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어떻게 해요? 1세대는 다 죽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가는 곳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응답이 뭐냐? 천국 배경으로 우리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우리 발걸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캄캄할 수도 있고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국 배경으로.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 누려지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수장대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의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뭐가 생기냐?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배경에 응답을 누리니까 사명이 생깁니다. 사명이 붙잡아지는 어떤 사명이요? 사람 살리는 사명. 세상 살리는 사명이 붙잡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세상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거는 뭘 누리면 되느냐? 그래서 임마누엘. 그냥 임마누엘만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 누리는 자체가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고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또 살릴 자, 회복할 자, 치유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현장으로 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하느냐?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야.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거.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 해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드는 것은 그건 내가 감내하는 어떤 그런 적이지만 그런 어떻게 애매하게 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을 어떻게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되어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내가 모든 것들을 때로는 희생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감사로 여겨진다는 거야. 기쁨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면은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 배경을 누리는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는 맨날 육신적인 거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귀에 들리는 거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또 나도 모르게 마귀가 주는 그 소리에 어떻게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보고 듣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도 달라요. 듣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고통 속에 있어요. 그들이 힘들고 고통하고 있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에 어떻게 해요? 지금 궁핍함.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망,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생명이 없고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고통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염려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가?
사람들이 왜 고민하고 염려하는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가?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그들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사단에게 포로가 돼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멸망하는 삶, 고통의 삶, 고난의 삶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복음만이 저들에게 필요하다. 이게 보여지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분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배경이 있고 뭔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좀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딸려가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에 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천국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삶에 참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배경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 감사, 진짜 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감사가 되어지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환경도 달라지고 삶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뭐가 되어지면? 감사가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가족들 모여가지고 불평, 원망, 누구 욕하고 그냥 막 짜증내고 막 해보세요. 그런 가정, 그 가정, 거기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 잘못해도 감사, 잘돼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환경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가정도 편안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감사가 누려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게 최고의 감사인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인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대통령하고 뭐 장관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이재용처럼 뭐 그냥 큰 뭐 재벌 기업 회장인다 할지라도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그냥 육신적인 것에만 도움이 됐지 영원한 것에는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 쪼가리와 같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구원. 그래서 구원받은 것만 감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뒷절 58절에 있습니다. 5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라는 얘기는요, 튼튼하고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흔들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굳건하게 서라. 그래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행하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인생의 삶에 흔들리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흔들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굳건하게 쓰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 미래죠. 미래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데 이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요? 왜 장래 일이 확실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 장래, 미래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이야기가 그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는 얘기는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 약속을 어떻게 믿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야. 감사. 지금의 눈에 안 보이고 캄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꼭 어떻게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어떤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가 되어지면은요 감사하는 사람은 뭐냐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그러니까 감사는 뭐가 같다? 신앙의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굳건하게 어떻게 해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 누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요, 마음, 생각, 내 육신까지도 달라져요. 이 모든 질병도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불평, 원망하는 것들은요, 그건 안 좋은 바이러스예요. 나의 어떤 육신에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좀먹는 망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 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원망, 불평,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거 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감사하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원수와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위에는요 다양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를 또 시기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어떻게 하면 좀 망하게 할까, 좀 어떻게 속일까 하는 어떤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나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수도 그렇고 나의 대적도 다 누가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여러분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디모데전서 1장 12절 직분을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직분을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누리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못하죠. 당연하죠. 나는 능력이 없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내가 충성되이 내가 감당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직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 받았을 때 사양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직분들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는요.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회복되어야죠. 그래서 이 감사가 되니까요. 삶이 여러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윤택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추수 감사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천국 배경과 우리의 이 모든 이 감사, 삶이 윤택해지고 삶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의 총 응답의 현장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주어지느냐?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영적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보좌예요, 보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가 보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보좌.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고 이 공간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여러분이 세워진 교회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또한 어떤 응답이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이렇게 육신은 다 떨어져 있지만은 다 제각각이지만은 영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모두 다 지체라는 것입니다. 몸이 머리가 있고 뭐 눈도 있고 각 지체가 다 있잖아요. 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연약한 부분도 있고 강한 부분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돼서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지금 성령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이 교회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해요? 함께 연합하고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부터 우리 모든 작년부 1위까지 어떻게 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네, 내 몸이니까. 그래서 소중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래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같이 세워가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 초대교회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은 축복을 이룬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교제하기를 어떻게 해요? 쉬지 않았다. 즉 말씀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중심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 강단의 말씀이 누린 거예요. 현장에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 교회의 축복을 그들이 아니까. 교회의 소중함을 아니까.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분명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는 그런 축복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뭐가 이러냐? 현장이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뭐에게만 무너지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만 무너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그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걷는 그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을 누리니까는요, 뭐가 교회 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교회에 대한 언약이 붙잡아지니까는요, 참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헌납하고 교회에 드림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거야. 욕심을 내서 많이 갖고 저기 하는 거야.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언약을 붙잡으니까는 그들이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날마다 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에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니까는 하나님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네스,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원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네스 되어질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사단의 모든 일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천국, 교회 안도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야, 정말 교회가 천국이다.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생각, 그것이 들 수 있는 언제나 원네스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강단에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이 교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수가 어디서 흘러가느냐? 에스겔서 47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생수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가는 현장들마다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증거와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또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열매. 여러분, 매달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는 거예요. 말씀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고 꽃이 피고 그리고 새로운 열매들이 매달마다 열리는 그런 응답. 그것이 어디로부터요? 강단 말씀, 보좌로부터. 교회가 보좌이기 때문에 그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것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 만국을 치유하는, 모두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만국을 치유하는 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온전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해가는 그러한 증거와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 참 교회는요, 24시 오픈된 교회, 24시 문이 열려 있는 교회.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성전이 문이 주야로 다 닫히지 아니하고. 왜 닫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참 교회는 뭘 누리느냐? 왜 성전 문이 닫히지 않냐면요, 빛의 경제예요. 11절 말씀 보면요, 이방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 참교회 24교회를 누리는 이 사람, 이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이방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또 렘넌트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축복, 여러분,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 교회로부터 흘러나온다.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흘러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요? 배경은 우리는 지금 천국 배경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의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또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